금방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저는 마지막 때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장부터 25장까지는요 유다를 향해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12개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이야기가 우리 3장 6절부터 해서 오늘 6장 마지막 절까지 됩니다. 결국 5장에서는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심판의 이 불가피성에 대해서 설명드렸다면, 이제 이민족 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의 심판을 예언하는 종결 부분이 오늘 6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과 7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앞에 보면 나무를 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고대 전쟁에서는요 이 한 성을 공격할 때 어떻게 되냐면 성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다 잘라버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칼이나 활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쏠 때, 창을 던질 때 나무가 있으면 걸거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공격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이 성으로부터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또 보고 준비하고 또 도망오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나무를 다 벤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목책을 만들려고 되는데, 이게 뭐냐면 토든 토성으로 이 흙으로 견고한 그 성과 같은 높이로 어떻게 만드는 성을 말합니다. 결국 이렇게 이 나무를 베고 목책을 만들고 토든 토성을 쌓는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한번 공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성을 어떻게 멸망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보니까 벌받을 성이라는 거죠. 벌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 7절에 죄악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샘이 그 물을 솟구쳐낸 것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어떻게 살상이 내 앞에 계속되니라. 결국 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 성이 어떻게 되냐면 샘이 그 물을 쏟구쳐낸 같이 그냥 그 샘이 철철 넘치면서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좋은 소식을 나눠야 됨에도 불구하고 악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과 탈취가 있고 결국 그런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질병과 살상이 있다라는 거죠. 질병과 학대로 말미암아서 고통하고 호소하고 신음하는 소리가 어떻게 예루살렘부터 들려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닌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반역했다, 이 말은 이렇게 있습니다. 다 심히 반역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다. 그리고 그냥 반역이 아니라 심히 반역했다. 그리고 영어에는요 hardened rebellion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역하는데 마음이 더 딱딱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는요 stubbornly 어떻게 rebellious 한다. 모두가 다 그냥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거부하면서 반역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비방하며 돌아다닌다, 이 말은 뭐냐면 이간질을 하면서 걸어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로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 이간질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렇게 됐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놋과 철이 되어서 사악한 자라고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완고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이 되어서 사악한 자가 되었는데, 여기 보면 구리든 철이든 이 금속물들이 어떻게 되냐면 불순물들로 가득 차서 오염되어서, 이 말씀은 전혀 쓸 수 없는 상태,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를 말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라고 29절은 설명되어 있냐면 이렇게 설명되었습니다.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재련사가 이제 은을 캐내기 위해서 원석을 넣지 않습니까? 넣을 때 납과 함께 넣습니다. 납과 함께 넣으면
이 납이 은에 붙어 있는 이 불순물들을 뽑아내고 그리고 이 은을 정결하게 뽑아냅니다. 그런데 납을 같이 넣는데 그 납이 다 불에 다 없어질 정도가 되어도 여전히 은에서는 불순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은 쓸모없는 은이 된다는 거죠. 결국 넣어서 정결하게 해서 풀물불을 넣어서 은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악하게 되었고 얼마나 타락했고 그 자체가 안 좋으니까 아무리 납을 넣어도 불을 태워서 납이 다 탈 정도가 되어도 은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됐냐면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버린 은이라고요. 이 내버린 은이라는 것은 그 은을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해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지금 설명드렸는데 어떻게 하시냐고 되어 있냐면 2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 아름답고 우아하고 그 시온의 딸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멸절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 이 땅이, 이 성이 어떻게 이렇게 멸절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벌받을 성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결국 그렇게 융성했던 유럽 교회가 복음이 필요한 교회가 됐고 세계 선교에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미국이 동성애를 인정하게 되고, 그죠? 왜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유다를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게 되었냐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은 낮에 적군이 들어올 줄 알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적군이 밤에 오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결국 급작하게 오므로 말미암아 성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3절부터 5절까지 되어 있고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시행하겠냐고 말씀하고 있냐면 1절과 22절에 정확하게 말하기를 북방에서 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북방에서 온다는 말씀이 되어 있고 22절에도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 떨쳐 일어난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바벨론을 보내서 그들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중요한 요새 드고아와 베다게람에서 나팔을 부는 겁니다. 깃발을 드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패전과 퇴각을 알리는 기호를 날린다 그 말이죠. 결국 대적의 공격으로 유다 전적이 어떻게 곤욕을 당하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공격해오는 이 바벨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이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어떻게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고 사랑이 없고 말을 타고 전사같이 어떻게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격 앞에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냥 이렇게 되었지만 영어 성경에는 앞에 단어가 뭐야? 도망가라 이렇게 됐습니다. Flee for safety. People of Benjamin. 또 flee from Jerusalem. 도망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장 1절을 시작할 때부터 평범하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동사로 시작하는데 도망가라 도망가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일어날 거니까 도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어떤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냐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황폐하게 하며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시라도 훈계를 받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황폐하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어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진멸하지는 마라, 다 꺾지는 마라, 가지만 꺾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9절에 이 현대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원수들이 포도를 따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조리 집어낼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을 구출하라. 대적이 와서 포도를 따는 것처럼 다 따서 그들을 멸절해 버리지만, 그러나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훈계를 듣고 돌아서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내가 공의로 말미암아 심판하지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네가 가서 조금 구원의 이야기를 해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의 반응이 10절입니다. 현대의 성경이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경고한다고 해서 내 말을 들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귀가 닫혀져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된 죄악의 모습이 첫 번째가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탐욕과 거짓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거짓된 이 평강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 평강하다라고 14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평강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또 어떻게 하냐면 다시 반복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또 이야기하면서 17절에는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하시는데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의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재앙을 내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생각의 결과라는 거죠. 우리 4장에서 나온 것처럼 내 생각,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머물겠느냐. 결국 악한 생각이 마음에 머물면서 그 생각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20절에 보면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여러분, 아주 유명하고 좋은 곳이 시바, 스바에서 오는 유향입니다. 먼 곳, 먼 나라에서 향품을 가져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을 거부하면서도 먼 곳에서 좋은 것 가져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소문을 듣고 어떻게 결국 24절에 보면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25절에는 두려움이 임한다고 되어 있고요, 결국 26절에는 왜 아들을 잃은 것처럼 슬퍼하며 통곡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는 뭡니까? 6장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어떻게 훈계를 받지 않으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할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때 바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은 결국 뭐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을 시도했으나 사단의 방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무산되었습니다. 근데 자기들의 영광이고 또 기쁨인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방문하기를 원했지만 안 되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결국 디모데를 보내게 되고, 디모데가 가서 어떻게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많이 위로받은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2절 3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고 그 다음에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5절에 가서는 뭐라고 되냐면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가 헛되게 할까. 결국 복음 전했는데 복음 가운데 어떻게 다른 것이 들어와서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냈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디모데를 통해서 좋은 믿음의 소문을 듣게 되고, 마지막 9절부터 13절까지는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로 마무리하는 내용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비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강림하실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결국 마지막 때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 저는 이 예레미야 6장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주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평강을 누리는 성도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곳곳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은 무엇으로 평강을 누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평강이 임한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 되고요, 자기가 신이 되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6장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8절에도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황폐하게 되고 주민이 없는 땅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지만 안 듣습니다. 또 10절에도 보면 포도를 따듯이 내가 다 멸절한다. 근데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14절에 보시면 악한 생각이 가득해서 못 듣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의 결과로 말미암아 못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을 거절했다고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결국 이로 말미암아 우한 시온의 딸인 유다가 어떻게 멸절된다라고 2절에 말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벌받는 성이 된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분노가 어떻게 되냐면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부어지고 아내와 나이 든 자들과 늙은 자들이 다 잡혀가게 된다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여러분 결국 오늘 6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길에 서서, 이 말은 뭐냐면 길을 가다가 좀 서서 보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인생 살기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아니 딴 이야기 못 듣는 거예요. 내 길 가라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네가 인생길 걸어가다가 한번 서서 보라라는 거예요. 보고 뭐 하냐면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라는 거예요. 옛적 길이 뭡니까? 결국 신앙의 선조들이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자신이 주인 된 것, 그리고 자신 인생 바쁜 것 그거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 거 내려놓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찬 거 내려놓고 인생길 너무 바쁘게 가는 그것을 한번 스탑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가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그 길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로 어떻게 하냐,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가득 차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데 좀 스탑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내 것을 내려놓을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결국 심령의 평강, 휴식, 쉼을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을 이야기하면서 샬롬이라는 단어를 벌써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샬롬이라는 단어와 구별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르코아우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평강인데, 이게 뭐냐면 영적인 안식과 정신적인 평안과 육체적인 건강과 심지어는 환경의 복지까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옛적 길,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닫힌 것 열어주시고 안 되는 것 되게 하시고 힘든 것들을 하나님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도들이 누려야 될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옛적 길을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평강 누릴 때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드십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십니까? 울그락 불그락 하십니까? 그래서 정말 참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다 pour out 하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평강 주심으로 말미암아 평강 누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주시는 말씀 뭐냐면 사랑이 넘치는 성도라는 거죠. 오늘 12절의 말씀은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바울과 그 일행이 그 백성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랑을 보여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들이 할 일은 뭐냐면 지체를 향하여 사랑하고, 그 다음에 결국 그 사랑이 많은 사람을, 열방을 향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까지 흘러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보여줬습니까? 우리가 아는 2장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유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 같이 사랑했다는 거죠. 또 2장 8절에는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했다고 됐고요. 그리고 2장 11절에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겉면하듯 위로하고 경계해 줬다는 거죠. 결국 그 사랑의 모범을 보여줬으니까 결국 우리 가운데 나타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결국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요, 무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는 1장 3절에도 사랑의 수고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장 6절에도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랑이 싹트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사랑 멈추지 말고 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하게 해서 흘러넘쳐서 열방으로 가게 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40년 동안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오셨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나와 사랑의 수고로 멋지게 달려오셨습니다.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멈추지 말라고, 더 하라고.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모두에게 이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에 사랑의 기쁜 소식 끝나지 않고 더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너무 쫀쫀하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너무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없습니까? 열방을 품고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가슴을 좀 펴십시다. 쪼그라든 우리의 마음들을 좀 주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체를 사랑할 수 있고요, 가정교회에서 지체를 사랑할 수 있고요, 또 그룹끼리 사랑하고요, 부서끼리 사랑할 수 있고요. 사랑하면 서로에게 도와주려고 합니다. 연합하려고 합니다. 힘이 되어지려고 합니다. 근데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너는 너고 나는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 도와주고 싶어요, 힘이 되어주고 싶어요, 서포트하고 싶어요. 이게 오늘 마지막 때 나타나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결국 이 사랑이 우리뿐만 아니라 열방으로 흘러넘쳐서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은 거룩함에 흠이 없는 성도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랑하고 섬길 때 이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Strengthen us.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강건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그죠? 강건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됩니까? 결국 거룩함에 흠이 없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holiness and blameless라고, holiness, blameless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거룩함인데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평강을 누리셨습니까? 사랑을 받고 그리고 사랑을 하며 열방으로 사랑이 흘러가게 합니까? 끝까지 변함없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쫓아가십시다. 그래서 주신 그 거룩함에 흠이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목사님 항상 이야기하실 것처럼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유지하십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교만하지 않고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모든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결국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마음껏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멋진 성도들 되게 도우셔서 말씀으로 평강을 잊지 않고 말씀으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하나님 정말 서로 사랑하며 늘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에 흠이 없는 복된 성도 되어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의 뜻 이루며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진실하게 같이 찬양 드립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우리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이제 파송을 하는데 이 디모데에게 붙는 호칭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붙는 호칭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 모든 사람들 앞에서나 여러분 정말 진실한 호칭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위로자가 되는 그 김 집사님, 정말 사랑이 많은 집사님, 헌신하는 집사님, 늘 그분 때문에 정말 다시 한번 소망이 생기는 집사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꾼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꾼은 결국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날마다 정말 사랑의 기쁜 소식으로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받았으면 정말 그 호칭을 가지고 여러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가 들었는데 정말 말씀을 듣고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사랑이 넘치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받은 은혜가 있으면 오늘도 우리가 전하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저분 때문에 하나님을 본다, 우리가 그런 호칭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지 아버지와 주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는데 정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아버지와 주님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이 아버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들이 다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위대한 간증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육신의 아픈 자들이 이 시간에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라파 치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얹은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회복받을지어다.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병상에서 누워있는 모든 성도들 또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치유하시고 찾아가셔서 회복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알라스카 집회 가운데 하나님 일일이 주님께서 시간마다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시고 귀한 종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또 회복의 역사들, 치유의 역사들, 믿음이 살아난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할 때에 우리 이 나라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 꼭 필요한 교회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알라스카 사역 가운데 또 우리 교회 또 많은 우리 직분자들 또 우리 그룹들 우리 또 사역자들 직분자들 하나님 또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 자녀들을 또 복되게 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선교지와 또 우리 선교사님과 또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도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